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70년 전에 6.25 남침으로 우리는 동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몇몇 그 지도자들의 이념 대립 때문에 수많은 다수의 국민이 원치를 않았지만 정말 그 전쟁의 화막 속으로 들어가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처절한 싸움을 무려 3년 동안이나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잠시 중지하고 휴전에 들어간 것이 벌써 67년이라는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비록 지금은 평화를 이루고 있지만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타분한 소지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남자라면 다 때가 되면 군대에 가야 되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혈기왕성한 때를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민족이 아닌 같은 민족이죠.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핵과 미사일로 적화 야욕을 끊임없이 불태우고 있죠.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를 대적하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록 대한민국의 작은 땅덩어리이지만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하고 우리 손으로 국력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지만 뭐니 해도 내 나라 대한민국이 제일 좋습니다. 참 수려한 산천초목과 사시사철이 있고 좋은 물, 참 그렇게 땅덩어리도 넓고 좀 그렇게 경관이 좋다고 하면서도 물을 먹지는 못하는 참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산과 바다, 교통, 도로, 문화시설, 참 이 좋은 이 나라 내가 지키고 내가 보존해야 할 사랑스러운 그런 나라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이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차자전선 이 대한민국이 참 우리 자손의 축복의 터전이 되도록 내 나라는 내가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의 행복을 뺏어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몰랐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보니까 우리 앞에 적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고 적에 의해서 참담한 패배의 쓴맛을 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적, 우리의 그 신앙과 건강과 축복과 평안을 빼앗으려는 그 악한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산업과 생애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전장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마음의 고삐를 느슨하게 느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틈을 내가 내주는 순간 원수는 들어와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는 참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바로 마귀 아닙니까?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마귀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엘이라고 그랬죠. 루시엘이 타락을 하니까 루시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단이 됐고 마귀가 됐죠.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모든 풍요로움과 각종 보석과 지혜와 아름다움을 더하셨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귀한 직분까지도 주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빗바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덧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참 우리가 참 알지 못하는 진귀한 보석들로 하나님께서 좀 그를 단장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그에게 부지가 나타났습니다. 무역이 풍성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강포하였고요, 교만하였고 죄를 더럽혔으며 범죄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였고 하나님 보좌까지 넘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서 음부에 던져버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15절에서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계속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 계명성이란 이것은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 바로 정말 그 타락한 루시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까지 넘본 참 어리석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구덩이의 맨 밑 바로 음부에 던져버리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마귀를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던져버리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있는 그곳이 음부인데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마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소망을 둘 곳이 못 됩니다. 이는 그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잡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영혼대로 살리라고
정말 생각해서 정말 그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알곡은 옮기시고 이 세상은 불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속성을 알고 내게서 그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 모두 마귀의 속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귀의 속성이 바로 무엇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탐심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보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걸 몰랐지만 뱀의 유혹을 받고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벌써 이미 마음이 타락했어요.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안에서 탐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마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욕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지 않았습니까? 아름답고 지혜가 정말 충족함으로 교만했고 강포했고 평당을 가리면서 정말 이 천사 중 3분의 1을 자기에게 속한 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죄의 아비로서 불평과 불만과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마귀의 속성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사는 새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도록 당신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룩한 새 사람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옛사람 마귀에 속한 그런 속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허울만 기독교인이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 육체일 마귀에 속한 그런 속성을 내보이면서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천국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로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서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에 내가 부끄러워하고 고개를 숙이며 속히 돌이키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의 속성이 내게서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음담패설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기도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너를 보니 영광 받을 것이 하나도 없도다. 기껏 부부싸움하고 참 이런저런 더러운 일을 하고 나서 여기 와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영광을 받아. 내가 너를 보니 영광 받을 것이 어디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바뀌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입니다. 천국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세상 풍습과 이 전통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대통령이 하나이듯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마귀들이 아닙니다. 마귀 밑에 악령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습니다. 악령들은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귀신들입니다. 인간의 삶에 갖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질병을 주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 사건, 사고, 전쟁, 실패, 이혼, 가정 파탄, 자살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냐?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 악령들, 이 귀신들은 우리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귀에 대한 이 정보와 지식을 잘 알아야 되고 그들의 역사와 미혹해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를 대적하고 물리쳐서 자신과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추석이 설날이 껴 있습니다. 이 설날이나 추석 등 이 명절에는 우리가 입으로는 조상을 기리고 위한다는 명목으로 조상을 섬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귀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낼 때 마리조와 조상을 섬기는 일이지 귀신 잔치해 주는 날입니다. 우리 제사상 앞에 지방을 써놓지 않습니까? 지방 앞에 귀신 신자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절합니다. 그 차려놓은 음식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이 오셔서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오실 수도 없고 드실 수도 없습니다. 조상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들만 배불려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애미애비도 없냐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귀신 먹여주는 일입니다. 제사 안 지낸 가족이 있을 때 그냥 성질을 내죠. 화를 내죠. 누가 하는 겁니까?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사 잘 지내는 사람치고 우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각 지방에서 단오제가 있고 저 진주 지방 하면 개천제가 있고 파주 지방 율곡제가 있고 산신제, 천신제, 황룡제 등 각 지방의 모든 이 축제 이 배경에는 바로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잇는다는 명목으로 우리 사당 놀이패 얼마나 신나니까 그냥 무당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어귀의 성황당 또는 집에서 고사 지내는 일 등은 모두 귀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안방에는 성주귀신, 마루에는 터줏대감 귀신, 부엌에는 조항귀신, 광에는 칠성귀신, 장독대에는 천륜귀신, 집간에는 변속간에는 집간귀신, 전부 떡 한 덩어리씩 갖다 놓고 막걸리 그냥 따라 붓고 이런 행위가 바로 뭡니까? 그 공간들마다 지배하는 귀신 잘 잡수라고 먹여주는 일입니다. 새 차를 사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거기다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떡 갖다 놓고 막걸리 갖다 놓으면서 절하지 않습니까? 그 차를 지배하는 이 공간을 지배하는 이 귀신 잘 보이려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벌써 이상하면 바로 손이 나갔을 때 그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손 나간다는 것은 그 집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귀신 잠깐 맑았을 때 잠깐 사라졌을 때 그때 들어가서 집안 정리를 다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 들어오면 해코지 할까봐 거기다 고사를 지내고 이것저것 하면서 먹여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 먹고 좀 우리 좀 잘 봐달라고 하면서 고사를 지내는 일들이죠. 참 이런 일들을 전부가 바로 귀신을 위해 주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 믿는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는 영혼은 음부로 들어갑니다. 불신자들은 영혼이 어디 있고 영적 존재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사실을 영적인 일들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라적으로 하든 각 지방이나 마을에서 하든 또는 각 개인이 하든 이 제사라는 것은 전부 영적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영혼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육신을 떠나면 가는 길은 두 갈래 길밖에 없죠.
복음을 들어서 믿어서 귀에를 붙든 그런 사람은 낙원으로 가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아서 귀에를 잃어버린 사람은 음부로 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 내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친지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육신을 떠날 때 가는 길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말이 좋아 하나님 없는 곳이지 음부에서, 나중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영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낙원으로 간 자나 음부로 간 자는 자기의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 음식 먹으려고 외출증 끌고 나와서 나 저것 좀 먹게 해보으니 외출증 좀 끊어주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니까요. 이건 오직 귀신만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잔과 정말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세계에 나는 문외한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상심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내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겠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이겁니다. 귀신은 위해주면 위해줄수록 더 집요하게 달라붙습니다. 제사 잘 지내고 조상 잘 위하는 이런 사람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난 너 없이 살 수가 없어. 얼마나 너도 나 달려붙는지 모릅니다. 얻어먹지 못하던 다른 집 귀신까지도 전부입니다. 나도 좀 먹여줘 하면서 다른 집 귀신까지 다 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왜, 다른 집 귀신이 왜 오냐? 전에는 우리도 얻어먹었는데 이게 언젠가 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를 안 지내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이 귀신은 사람이 차려놓은 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도 떠나야 귀신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지 않습니까? 그 먹을 것이 배가 고파요. 근데 옆집을 보니까 야 얼마나 잘 먹여주는지, 얼마나 기름지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나도 좀 먹여줘, 나도 좀 먹을 것 좀 줘 하면서 그 집으로 다 달려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귀신은 배고프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심통을 부리고 성질을 부립니다. 그런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각종 우환과 불행한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우리가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한다면은 제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민의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우상 섬기다가 그 교회에 나오면서 한동안은 맨날 하던가 안 오니까 제사 때만 되면 그래도 뭘 차려놓고 예배 드리지 해서 뭘 차려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과일이고. 근데 그걸 자꾸 누가 하냐?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의 믿음이 적으시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꾸 차려놓고 오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또 한 번 이거 하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차려놓고 오냐고 하면서 하다가 붙었어요. 아주 거기서 완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이제 제사를 정말 그것도 차려놓은 것도 안 했죠. 이 귀신은 완전히 확 뒤집어 놓고 나가더라고 보니까요.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 그렇게 하지도 않고 좀 예배만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위해주면 위해줄수록 더 달라붙습니다. 그 차려놓으면 누구 먹으라고요? 누구 먹으라고 차려놓는 겁니까? 아무 쓸데없습니다.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저를 대적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시게 하는 것이며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말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보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마귀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전 불신자로 살던 때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과 동역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완전히 밟아버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바로 뭐냐? 이 능력의 하나님, 내 안에 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바라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앞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고 따르는 자에게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과 도우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도록 하십니다. 주님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는 절대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불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축복의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껏 주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답고 복된 곳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 깊이 구가하고 사모하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때를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자신과 생애와 산업과 그리고 영생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설날입니다. 설날에 만일 모이신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이시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모이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감격 속에서 참 더 주님의 아름다운 증거를 가지며 행복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맡기고 그분을 의뢰하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세계에도 우리 앞에 적이 있듯이 우리 영적 세계에도 우리 앞에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적에게 좀 틈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말고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과 우리 생애와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영생의 터전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설날이 끼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주신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멋지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